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22장 1절 2절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또 많이 설교 말씀으로 들으셨을 것인데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강력하게 권하고 계시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권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대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 말씀이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고 또 설교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임에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그냥 아신다고 당연히 아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기어져서 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이 간절하게 권면하는 이 간구하시는 이 바를 좀 우리가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36절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결국에 주께로 돌아가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온전히 주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활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특별히 한 해 동안 추구해야 할 주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써야 할 우리 자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제가 주보에 세 가지로 기록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교회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1, 2, 3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2번입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가 있는 교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때 이런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2019년도 1월달 그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의 그 말씀에 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와 같이 걸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최고 궁극적인 목표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이나 성도, 그런 성도와 가정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그러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강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35주년을 맞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점점 잘 건축되고 만들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리해야만 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계기와 기회로 삼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는 발판 삼으셔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난관을 잘 통과하면서 아무쪼록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그렇게 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때까지 그리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이 모든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고 또 보이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화 구원, 그건 이 땅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게 하시지만 결국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상태, 영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 구원을 바라보며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시고,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 이것은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라는 의미도 있음과 동시에 합당한 예배라는 의미예요.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교회 모습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 나름의 어떤 교회는 이래야지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목회관이 뚜렷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방향으로 부르심을 입은 목회자라면 조금 추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상모슴이잖아요. 큰 종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원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키시는 대로 했던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지, 저런 교회를 본받아서 그렇게 돼야지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 대부분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바람 모습보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께 그냥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님들이 바라시는 그 교회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이 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보는 교회가 또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같을 수가 없죠. 세상에서 교회는 적어도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잣대로 그렇게 많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그렇게 좌우될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 말들은 우리가 그냥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말들에 너무 좌우돼서 안 됩니다. 세상의 여론에 교회가 끌림 바 되면 안 돼요. 물론 또 그렇게 성도와 또 목회자, 세상 사람과 또 믿는 자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늘 적어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적어도 이래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요. 이 자비하심은 그러니까 아주 모든 자비하심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만 아주 큰 긍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또 누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큰 긍휼과 사랑, 불쌍히 여기심 그것으로 말미암는 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정말 조금 더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그럴수록 사탄은 이런 부분을 더 공격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더욱더 이 세 가지의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유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1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누가 기뻐하시는 예배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흔히 말하는 많은 수가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아주 기뻐하는 일, 최고의 기쁨의 대상자로 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체의 기쁨이 아닌
먼저 우리 영의 기쁨이어야만 하고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마음의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 감흥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쁨, 그런 영적 기쁨을 느끼는 그런 기쁨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영적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그 각각 마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요.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이 모습을, 나의 지금 이 마음의 태도를, 실제적인 모습, 내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될까라는 것에 마음을 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가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적 예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각각 단어 하나하나마다 정말 중요한 뜻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별되다라는 의미이고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죄와 구별된, 그리고 6일 동안의 생활과는 좀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특별히 제7일 이 주일 예배를 첫째 날 주일 안식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 부르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전에 입었던 옷이고 또 어저께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을 그저 눈을 떠서 깨어났을 뿐인데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나?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별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바로 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고는 결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거룩한 특별히 산제사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살아있는 죽은 것이 아닌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 좀 작고 보잘것없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마음의 태도에 집중하고 마음을 쓰는 것을 누구도 몰라주더라도 그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게 보여요. 누가 진짜 믿음을 써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가 그런 것이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런 이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들이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힘써서 산 예배를 자신의 몸을 죽은 제사가 아닌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려고 고스란히 드리려고 하나도 흠잡을 데 없이 온전케 드리려고 마음을 쓰는 이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될 때 그럼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우리 몸 전체가 그렇게 하나 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날을 고대합니다. 한 해 표를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사실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심령도 거저 가지 않고 여전히 그저 보수적인 예배의 형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건 어린 심령도 관계없어요. 어린 심령도 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원하는 좋은 교회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른 외부적인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걸 목회자는, 예배자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대형마트 푸드코트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왜 음식 고를 때 진열된 그 음식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진짜 같잖아요. 너무나 진짜 같아서 그거 먹고 싶고, 실제로 돈 주고 나온 것은 그 모형과 같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차라리 저 모형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모형과 같이 가짜 예배자로 있는 것은 아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려 하고 뭔가 좀 구별되고 구분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늘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사한제사,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화교회로서 지금 35년간 함께 해오고 있는데, 영화교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그런 우리들이 좀 여러 교회에 참된 그리고 좋아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회 모습들이 나름 있으시겠지만 그 가운데 꼭 이것을 함께 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놓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이제 한마음이 돼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정말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 앞으로 한번 해보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말씀에로, 십자가에로 조정하시고 다른 나눠지고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분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드려지려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몽땅 바쳐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2절의 말씀인데요. 변질이 아닌 변화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을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이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겉모습 변화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그래서 어떻게 꾸미는가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하셨고 그 마음이 중생한 영에게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우리 중생한 영과 성령님이 하나 된 그 영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붙들리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 서유럽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더 이상 개혁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주하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안주할 때보다 더 큰 고통이 닥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때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힘쓰셔야 해요. 오늘 이 지금 마음이 어제의 마음이 아니셔야만 하는 것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좀 더 거룩하게 되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예배를 드리셔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어제와 같은 심령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그런 상태는 결국 변화가 아닌 변질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고 그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 그냥 그 자리에 침륜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음의 변화가 실제적인 여러 가지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금산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북 김제에 있는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참 멋진 교회인 것 같아요. 지금 100여 년이 훨씬 넘은 전통을 가진 교회인 것 같은데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그 지역 전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금산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부자였다고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1900년대 초기 때문에 이제 종을 두고 있었는데 그 종 중에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다 그래요. 이자익.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신분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인이 종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럴 수도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의 종을 전도해서 이자익 씨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금산교회에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마침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씨 두 사람이 함께 장로 이 피택 선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조덕삼 장로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시험 들어서 갔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요. 네, 정말 공표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어떻게 종을 이렇게 장로로 추대하는 참 멋진 교회다. 하면서 그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고 종인데 그리고 그 이제 조덕삼 주인은 나중에 장로가 피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자익 종을 이제 신학교까지 공부시켜가지고요. 결국 이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의 종을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청빙을 한 거예요. 정말 멋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훌륭한 미담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실제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주인과 종이 따로 없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사실은 이 종과 주인의 어떤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를 사실은 비교를 하는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늘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좀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변질이 아닌 변화가.
실제로 믿지 않는 자가 좀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끊지 못한 죄를 좀 끊고 변화해야죠.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없으면, 그런 변화가 없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받으며 또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 좀 변화된 그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교회 안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좀 날마다 개혁이 되는 그런 변질이 아닌 변화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이나 또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셔야 돼요. 불편하다고 또 원래 그렇지 않게 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변질이 아닌 변화가 있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불편을 감수하고 또 희생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우리들, 그 영생에 합당한 영생을 받은 자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그와 같이 변화가 있는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먼저 분별을 잘 해야만 하는 것이, 여기 3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먼저 분별해서, 아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나온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주보 날개 편 쪽에다가 그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 또 변화가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런 것들을 좀 찾아둔 성경 구절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헌신과 봉사, 충성, 예배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독교회, 감리교이고요. 장로교회, 장로회이고, 장로회나 감리교나 그래도 그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성도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론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다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고 또 여론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해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종들, 그런 종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이들을 존경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에게 잘해주고 또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가 아니고 책망도 하고 아주 눈물이 나도록 또 뜨겁게 그렇게 훈계하고 징책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일부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지금 없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영화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언제나 의롭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혹시 맞지 않는 방법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의 바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유익되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리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영적 예배가 드려지고 변화가 있는, 좀 삶이, 인격이, 말이, 행동이 변화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남은 때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 권면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큰 긍휼로, 큰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영화교회와 영화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35년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남은 때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영화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